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역사하셔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품어지는 것이 배나 더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어머나, 당신은 기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날쌘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점 시대가 더 지나가면서 모든 게 지금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부도 양극화, 무엇도 양극화, 정치도 양극화, 사회적인 이 통념도 양극화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신앙도 양극화가 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정말 그 적은 무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이 땅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보면, 교인이라는 호를 쓰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1200만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교인은 700만 정도로 한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700만 속에서도 정말 거듭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서 자기의 하나님께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교회는 더 이상 그 인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볼 때 세상하고 싸우라고 했다고 피켓 들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싸우려면 나 자신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이긴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요즘도 뭐 통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 걸고 충성한다 그래요. 근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목숨 거는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얼마나 사랑하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이 배신자들 다 죽어라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넘어선 하나님 자체의 신격, 그 눈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보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내 주셨습니다. 배신자한테.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신자한테 자기 사랑을 쏟아내면 귀감이 되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칭송도 못 받으세요. 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격으로 본다면 아이고 여기까지다 선 긋고 끝냈을 텐데, 그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넘어선 그 신격이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며, 그래 내가 끝까지 저들을 사랑해서 하나라도 내 심정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게 돌아오게 해야지 라고 작정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래도 제가 잘 참으면 견디고 저래도 잘 참으면 견디니까 어떤 때 저한테 그런 말이, 아빠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참아내고 견디고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 모르지 나도.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저를 흐뭇하게 아니면 또 부끄럽게 하는 말인지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불과 그 소리를 제가 들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연초인가 작년 말인가 들었는데 요 1년이란 요 사이 동안에 요즘 제가 잘 삐집니다. 애들이 조금 서운하게만 해도 제가 삐지고, 제 아내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말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니고. 그 다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있을까? 하나님 내가 조금 서운하게 하거나 막 그 하나님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삐져가지고 툭툭대고 그런 적이 있을까? 성경 보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사사로운 것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릴 때 하나님은 삐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랑이 있으시다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다시 무너졌을 때 회복시키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조금만 삐지면 하나님 앞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삐져서 말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 나를 살리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입이 이렇게 대빨이 나온 그 입술에 들어가서 예쁜 입술을 만들려고, 따따붙다 하는 그 말이 변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랑의 결정체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온전히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처음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분이십니다라고 인사를 시켰는가 보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주셨는데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그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승천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었다는데,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 들은 얘기니까 제자들이 앞다퉈서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다 잠잠하면서 그럼 이쯤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그 베드로의 감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잖아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듯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사랑의 소리를 언제 했나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말고 올해만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 사랑의 소리를. 근데 제 아내는 엊그저께도 저한테 사랑해요 이러더라고요. 뭘 사랑하는지 우리 둘만의 이야기지만 하여튼 사랑해 그러는데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까? 단지 제 아내는 그 마음의 표현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은 해요. 그런데 왜 말을 못했어요? 바꿔서 다 여러분이 대부분 저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이거 권사님 최고. 입에서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입에서 권사님. 그냥 오. 아주 사랑하게 걔 권사님 닮네. 아주 권사님 최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권사가 되는 거야. 아무나 권사가 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언제인지. 내가 고백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내가 못 듣고 있는지,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진짜 그 찐한 사랑은 서로 음성으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진짜 사랑, 진한 사랑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사랑이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권사님처럼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도 다 권사님 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를 살리는
사랑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내가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을 받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이것이 사랑인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주체가 예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렸다. 내 영만 살렸을까요? 내 혼만 살렸을까요? 내 육도 반드시 살리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도 우리 육도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믿으라. 내가 말한 것만 듣고 믿지 말고 이제는 보고 믿으라. 보고 믿은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것이 확실하다, 맞다,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말씀대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사랑을 받고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랑을 잃지 말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게 없다.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다 희생을 당했어. 이게 사랑이다.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올라온 것은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옆에서 살짝 변질시키는 게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가 들어오면 이 은혜는 따라서 변질된다. 반드시 변질된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은혜를 상실한 의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여러분이 제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생각하고 은혜로만 한다고 한다면 은혜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무가 문제예요. 이 의무 속에서 똑같은 은혜 가운데 하는 얘기인데 의무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의무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 의무 가운데서 사랑해야 된다. 의무 가운데서 뭐 전도해야 된다. 의무를 해봐요. 피곤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한다 그러면 피곤하진 않아요. 의무 때문에 하면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의무 때문에 하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여기서 죄책감이 생겨요.
예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기도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런데 은혜로만 한다고 한다면 죄책감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단 학교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우르르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의 모습도 없고 그냥 제 아내가 혼자 좋아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혼자 좋아서 다녔는지 모른다. 가서 공부를 마치고 부랴부랴 청량리역까지 와요. 신도림에서 전철 2번 갈아타고. 그 청량리에서 11시 몇 분차 그 기차를 타고 원주에 내리면 새벽 한밤중 1시 반이면 1시 하여튼 뭐 그때 도착해요. 버스가 뭐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명륜동까지 뛰어. 그러면 이제 또 뭐 저 숙제해야 될 거 과제물 왜 이렇게 많이 내주지? 그거 하다가 보면 좀 뭐 아니면 조금 얘기하다면 툭하면 2시간, 3시간. 그러면 1시간 자고 4시면 일어나가지고요. 4시 10분쯤에 일어나서 눈곱만 띄고 그 차, 보고차 끌고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 태우러 돌아옵니다. 5시에 새벽 예배 드려요. 끝나면 6시에 차 오내고 들어와요. 그러면 7시쯤 돼요. 그러면 이제 1시간, 2시간 자다 보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잠이 많아가지고 목회 어떻게 할래? 그러시고. 아니 내가 가만히 잔 시간에도 갔다 와서 1시간, 새벽 예배 마치고서 2시간, 그러니까 9시. 부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운해요. 늦게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도 더 해서 또 뭐 해가지고 하고 나면 또 부랴부랴 또 차 타고 또 학교 가고 그렇게 4년을 다닌 신학교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철인의 힘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의 힘으로 다닌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들은 그렇게 잠이 많고 잠잔다고 그럴 때마다 서운하죠. 학교에서 일이 있거나 좀 뭐 이제 학교 일을 또 맡아서 하는 게 있어서 하다 보면 하다가 3시, 새벽 3시 아니면 3시 반쯤에 출발해가지고 과속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새벽 잠도 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또 다 하고 그리고서 몇 시간 자고 어떤 때는 그래도 혼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잠자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랬었을 거예요. 1번 사랑하셔서 그랬을 것 같다. 2번 잠자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그랬을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난 잠자는 꼴을 아주 보기가 싫어가지고 나를 그러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무감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쓰러지든지 피곤해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중간에 뭔가를 일정 부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니까 제가 지나보고 나니까 그걸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하나만이 딱 맞아요. 자기만 좋아가지고 자기만 은혜 가운데서 신나서 펄펄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왜?
애 키우는 건 저 아는 혼자서 다 있거든요. 애만 키워요. 시어른들도 공경해야죠. 그 애 키우고 시어른만 공경하나요? 기도해야죠. 오해야죠. 거기다 또 은혜까지 받아 성령의 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도 보니까 하루 잠을 쉬니 2시간 서로 미친 사람 같아서 좀 그래요. 그래 막 기도만 하고 뭐 그런 것만 살면 좋겠는데 저 뒷바라지해야죠. 우리의 큰애 작은애 그것도 다 일러서 뭐다뭐 학교 뭐 유치원 보내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해야죠. 그거 끝나나요? 시아버지 정신 차려드려야죠. 뭐 해야죠? 그러고 살았어요.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제 안에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로 사니까 미친 듯이 살아가고 도저히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다 잘합니다. 제일 먼저 포기한다면 저를 포기했을 거예요. 알아서 다 해요. 절대 알아서 다 해요. 옷 하나 입는 거, 뭐 하는 거, 머리도 발끝까지 신경 써주고, 나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아이들,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들 예쁘게 단장해서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속을 썩인 거를 하나도 몰라. 제 아내가 하고요. 저는 우리 애들 자랄 때 아주 예쁜 모습만 봐서 뭐 보고 자라서 지금 봐도 그 예쁜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의무감을 했다면 분명히 뭔가 포기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로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표가 나는 건 푸짐하고 이뻤고 늘씬한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 그게 내 눈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의무감에서 십자가 지고 의무감에서 그래 나는 너의 죄를 사해주러 왔노라. 그리고 의무감 십자가 치고 십자가 인하여 죽으셨다고 한다면 사랑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가져오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분명 주의를 알거든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내 성격이 어떻든 그건 둘째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분명히 베이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모든 것들이 의무가 아닌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은혜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아들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따라하십시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은 몰라. 그러니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심판날에 되면 내가 천국 갈까?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렵고 이제 그러겠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기에 나는 심판날에 천국 간다.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경험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령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도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이걸 알면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난 두려운데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까? 온전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잡히면, 신앙생활이 의무화되는 의무감에 잡히면 여러분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이 정도 예배들은 됐지,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해도 이제 내가 이 정도였으면 됐지,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내가 이 정도 전도했으면 됐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의무 때문이고, 그 의무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데,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드렸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가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구나. 얼마나 자유해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첫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자야. 거기에 내가 아멘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마음이 착해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나는 나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날에 내가 너 담대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음성을 들으면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더 값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본질인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12월 한 달, 또 성탄을 준비하는 한 달,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멋진 능력이 되어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의 주인공, 은혜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의무감이 아닌 은혜로 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